모든 날들과 모든 해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날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호흡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주님이 계셔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 또 무엇을 판단하고 살아가든 항상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시간과 날들 속에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선하시는 일들을 이뤄내어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벌써 한 해가 가고 또 제 한 해마다 다가오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이 지났는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늙었는지 숫자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 주십니다. 세월이 더 흘러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내려버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25장입니다. 욥기 25장.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장이 한 본문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의 세 번째 변론과 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25장 1절부터 26장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너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리움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퍼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르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아멘. 네,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 앞에 쓰는 모든 인간들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서 여자에게서 난 그 어떤 사람도 깨끗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도 그렇고 서발이나 또 오늘도 빌닷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항상 맞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맞아요. 오늘도 지금 빌닷이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자, 이렇게 빌닷이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우리가 그동안에 믿어왔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이에 욥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되게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2절에 보면 너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죠? 욥에게 이런 마음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이렇게 하니까 야, 너 정말 하나님 참 잘도 아는구나. 야, 그런데 어찌 너에게는 하나님이 화평이라고 하시는데 너한테는 화평이 없냐? 너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인간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은 되게 의로운 인생 같다. 너의 인생은 구더기 인생 아니냐? 여자의 몸에서 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 너는 특별한 존재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 자신을 쏙 빼놓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4절에 보니까 너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너 하는 소리냐? 그렇게 또 말하는 것도 누가 가르쳐줬냐? 이런 의미가 있죠. 너나 잘해. 이런 속뜻이 담겨져 있어요. 너가 지금 그렇게 알려준 거가 하나님일 텐데 누구 들으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냐? 네가 말한 하나님은 알겠다만 왜 너 안에는 그런 하나님이 없냐? 이런 겁니다. 오늘 빌닷과 욥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기도할 것이 있다면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라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그거 믿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어져 버리면 너무나 잘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분 위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한 바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아는 바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은 어떤 것이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 할 때 아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얘기합니다. 체험하는 것 말하는 겁니다. 지금 빌닷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알고 있어요. 믿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하지만 그에게 왜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화평이 자기 자신에는 없을까? 인생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욥으로 하여금만 구더기 인생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져라. 하나가 되어져야 온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구분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에 그 하나님의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는 것과 또 아는 만큼 살아가는 삶하고는 또 많이 또 다른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 아는 만큼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만큼 내가 말하고 또 어떤 일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는 것이고 또 장성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왜 우리는 많은 부분들 안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살아갈까? 왜 우린 용납이 쉽지 않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건가? 그것은 알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지 압니다. 하나님,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또 내한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화평이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보이고 전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 여전히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알지만 그것이 단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나야 라고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한다는 그 삶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죠. 알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알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거 맞아. 근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고 싶고 또 예수도 나를 통해 살고 싶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한 사람은 기꺼이 내가 죽으려고 하는 그 삶이 있으셔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세워간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면 이젠 욥이 자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수월도 멸망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말씀하신 말씀 한마디로 모든 자연들을 제압하시는 분이에요.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물리치신다. 지혜로 라합을 깨트린다. 라합은 괴물 라합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얘기 의미하는 거죠.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빙산의 일각이고 새발의 피다. 하나님은 이거보다도 더 많은 능력이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욥은 또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빌닷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는 것보다 어쩜 더 구체적이고 더 하나님을 많이 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빌닷이나 욥이나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 앞장 24장에 보면은 욥이 자신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렇게 한탄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는다. 왼쪽에서 일하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욥이 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욥이 앞으로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알 수 있는 거고 옆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잖아요. 욥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현실 속에 닥쳐오는 두려움 앞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나도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내 자신에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낭만과 절망, 한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어제 이렇게 묵상해 나가면서 참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빌닷이나 욥이나 그 당시에 태어나 사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를 만났겠습니까? 우리처럼 성령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는 있으나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도저히 아니하시며 여러분 나중엔 욥이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 만난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거거든요. 그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진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웁니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오늘 욥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매일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이 우리에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들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빌닷과 욥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으로는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욥을 통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만큼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우하는 것을 봅니다. 욥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인생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면 진심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 한정적인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을 마음속에 품으면
하나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잘 아시죠? 그분이 만든 그 조각상이 하나가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조각상인데 그 조각상이 만들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크게 조각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뒤로 젖혀져 있어서 인간의 편에 보면은 예수님 얼굴은 안 보이고 마리아 얼굴만 정면에서 보여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사람들이 막 그 비난하고 조롱했었을 때 이거는 잘못된 조각이다 했을 때에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조각이다. 그래서 그 조각을 위에서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 얼굴은 하나도 안 보여요. 오로지 예수님의 얼굴만 보여요. 예수님의 몸이 더 크게 보여요. 이게 시선의 차이거든요. 우리들이 시선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벌레 같은 세상이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되게 초라하고 형편없는 인생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모신 사람들마다 이제는 인생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압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 만족감을 살아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 안에서도 소망을 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가 아니라 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아니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또 어떤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이겨나가시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